오늘도 온 오프라인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두 편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보신 2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 설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학자들은 세겜의 실로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실로에서 모여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행했던 고별 설교가 오늘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고별 설교이고요. 또 내일 보시게 될 24장에 보시면 이번에는 세겜에서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고별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23장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크게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또 9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또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 설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락이 나뉘어지는가, 이 구체적인 단락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단락이 반복될 때마다 거기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가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3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 땅을 얻게 하셨다. 이 땅을 너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 자, 이 주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주제가 등장하는지 이번에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또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주제가 그 세 단락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장 전체의 여호수아 설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약속을 다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 자체는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단어예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인데 그 단어에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얽히게 되면서 그 단어가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된장찌개였습니다. 된장찌개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죠. 그냥 된장 넣고 두부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 대단히 특별할 것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된장찌개에 우리의 이야기들이 얽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아주 추운 겨울날 이 꽁꽁 언 손을 비벼가면서 녹여가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어머니께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수한 향에 하루의 그 학업의 피로라든지 하루의 스트레스라든지 모든 긴장감들이 싹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된장찌개가 그냥 된장찌개가 아니죠. 이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거기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옛 고향의 그 그리웠던 정취까지 다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어떻게 된장찌개라는 단어 하나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쉼, 안식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 2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누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쉼, 누아흐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사전적인 정의는 머무른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죠. 이번에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근처 찜질방에서 좀 쉬다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하룻밤 머물렀다 갈게, 그 뜻이죠. 이 머무른다는 뜻이 이 누아흐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또 이 누아흐라는 쉼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안식,
그리고 휴식, 일을 중단한다. 그런 일상적인 의미도 당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만 보자면 그렇게까지 특별하거나 대단했던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들의 풍성한 이야기가 담겼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식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호수아서 1장 13절 우리 첫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 첫 장부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그 약속과 함께 이 이야기가 전체 여호수아 이야기가 펼쳐졌던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었던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시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누아흐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쉬게 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 안식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가 시작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설교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한번 오늘 23장 16절 그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안식을 미리 주셨지만 그 안식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대적의 공격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안식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안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한번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제가 뒤따랐을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얻을 것인가? 그 해답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그 원인은 세속화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안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 정복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군사를 재정비하고 전차를 개발하고 힘을 키워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너희의 힘으로 잘 지켜내라, 잘 수호하라, 쟁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싸워야 하는 전쟁의 본질이 결국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호수아만큼 실전 경험이 많은 군인이 계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젊었을 때 말하자면 정탐꾼,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수색대였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여호수아 이 정복 전쟁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총 지휘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여호수아는 실전 전투 경력뿐만 아니라 지휘 통솔 경력까지 아주 풍부한 노련한 군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5장에 가면 어떤 절체절명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본격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자기 군의 모든 지휘권을, 통제권을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다 올려 맡겨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당장에 적군이 눈에 보이고 지형이 보이고 객관적인 전력이 비교가 될 거예요. 적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우리의 군대는 얼마나 힘을 소유했는지 그 비교가 다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이 전쟁을 다 맡겨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자기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관점, 또 군사적인 관점을 취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 휩싸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안목 자체가 세상과 같아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안목은 달라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내면 안식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미래를 다 대비해내면 그때 가서는 내가 한숨을 내쉬고 안식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깊이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떨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떨 때 안식을 잃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가나안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종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종 차별이라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보시면 알 수 있냐면요, 당장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신뢰할 거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동화되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너희가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 충성의 문제였고 순종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며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신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그렇게 제가 믿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기대하시잖아요.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마치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쏙 빼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되고 언제 이런 기질이 발동되는지는 그건 저마다 다 다르고 아마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조차 가장 세속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고수해라, 문자 그대로 지켜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 가장 엄격하게 지켰지만 정작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가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처방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진단을 받아야겠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서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아니면 역사서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런 지경이었다.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또 심지어 선지서 같은 부분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소장들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고소장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진단서를 보시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고소장을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 충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던데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괜찮겠구나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대단히 잘못 읽은 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 채널들에서 너무나도 건전하고 참 유익한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단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아주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해석을 내어놓는 콘텐츠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양육하고자 허락하신 그 공동체는 지금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듣는 법을 훈련하고 섬기는 법을 훈련하고 함께 부딪히고 빚어져가고 깎여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이 공동체에 그렇게까지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공동체에서 함께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가 그냥 늘 똑같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 깊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과 함께 빚어져 가면서 함께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까요? 4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또 11절 맞아 보실까요? 우리 11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트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아직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삶에 놓여있는 삶의 전쟁들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싸움들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그들을 이겨라, 너희 힘으로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안식을 쟁취하라, 이 안식을 수호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우리의 승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주지 못했던 그 완전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디에 우리 마음이 눌려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고자 합니까? 세상 속에 안식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식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올 길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리며 그의 안식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힘써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깊이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